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날들, 기념일들이 있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적으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국정 기념일이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 그렇게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날이 법정 기념일로 된 것은 어떤 일로 되었냐면 1995년 저쪽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는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출연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원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보면서 이 가정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제 그러면 국가 기념일로 되었나라고 보니까 2001년 4월에 그 민간 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청원을 해요.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원을 하니까 그 청원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2007년 5월 21일 국가 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공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1일, 원래는 21일이 아니었는데 21일로 한 것은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하나.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인가 동시에 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또 우리 영의 아버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2절,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그런 윤리, 가정 윤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그 가정 안에 주인과 종, 그러니까 주인과 상정과 종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이루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6장 9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기초는 부부라면 그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냐면 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5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사람의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아주 쉬운 수학인데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1 더하기 1은 수학 산수 옛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니까 32절 말씀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화가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는 둘이 반씩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절 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과 동일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인데 요즘은 하도 이상해져서 부부 관계가 다양한 부부가 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전혀 다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부와 결혼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 날을 살아오신 부부들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셨어요. 말도 다르지, 행동도 다르지, 생각도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수십 년 동안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기초는 부부예요. 가정의 출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부부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그 가정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무슨 위기인가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의 위기다 그런 말 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흔들리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근거한,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의 말씀을 하는데 먼저 아내에게 요구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아내들이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남편을 죽게 하듯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상하관계,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라고 하는 것, 또 가부장적인 그러한 질서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남녀는 동등하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계급적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녀는 동등한 관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말대로 해. 내가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못 오해해서 성경에 봐라.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의 시대는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건강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되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뭐 학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권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권위, 막 폭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런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죠. 또 오늘 두 번째는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5절부터 읽어보면 남편에게 앞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죽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데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남편들이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인가요? 어려운 사랑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준다, 자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지나온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더 희생했을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희생했을까? 다 비슷한 생각, 느낌을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권사님들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대부분 다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남편을 사랑했던 것이 우리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깊게 읽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이 더 깊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더 깊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절 더 봐요.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거기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가로를 해놨죠.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원문의 의미는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프시죠? 오늘도 보니까 몇 분이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감기가 요새는 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자기 몸을 우리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또 쉬기도 하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배가 고프면 드세요, 안 드세요? 배가 고프면 그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배가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않습니까? 졸리면 어떻게 하세요? 졸리면 자고, 그리고 추우면 어떻게 하세요? 더우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에게만 질문할게요.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부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더 볼까요?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설명하기를 원하시냐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부인 교회를, 또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가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존경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이 사랑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부부가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시되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연결하는 끈,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을 따라 사랑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교회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가정이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